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영혼과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안내자, 교사, 보호자, 중재자, 변호사, 능력자, 비둘기, 불, 태풍과 같은 거대한 바람, 폭포수 같은 물, 생명의 봄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하나님 마음과 뜻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등등의 여러 비유와 설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라는 아주 대단히 심플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성령님은요 이런 엄청난 별명과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많은 삶의 문제와 순간에 그때그때 가장 적합하고 완전하게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능력,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힘과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전달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일반적인 종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종교는 훌륭한 스승, 예를 들면 공자나 혹은 석가모니처럼 훌륭한 스승이 한 말씀을 그 훌륭한 제자들이 이 스승의 말은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온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라고 훌륭한 제자들이 훌륭한 스승의 말과 행실을 전파해서 종교가 발생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한 반역자로 십자가에 참혹하게 사형당한 죄수를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라고 전파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도 훌륭한 제자는 거의 없었고 그 당시에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반역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옛날에 보면 여러분 반역자, 영모를 일으킨 사람은 그 주변에 동조한 사람까지 모조리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조리 다 숨고 도망치고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원래 직업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으로 숨어 지내야 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훌륭한 스승의 말을 온 세상에 자랑스럽게 전파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숨어 있고 죽을까 봐 두렵고 무서워서 피해 다니는 그런 제자들이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이 십자가에 처형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들의 영혼과 삶을 이끌어냈기 때문이고 그들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이고 그들을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강력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불러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지체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십니다. 비천한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설교하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가슴을 쥐어 뜯으며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는 로마 제국이 온전히 기독교의 나라로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일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오순절을 우리는 교회 생일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능력과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는 이가 즉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곧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람이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한결같이 우리의 어떤 순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을 보고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계 최고의 명품 중 하나인 크리스천 디오르의 설립자 크리스천 디올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 놀망디 해안의 그랑빌이라는 시골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직업이 동물의 배설물이나 농산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합니다. 때문에 그 당시 그의 집은 물론이고 그 마을 전체가 동물들의 배설물과 걸음 재료로 아주 악취가 온 마을에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아주 곤혹스러워했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디올 집안 사람들에게서 디올 냄새가 난다라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부모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자식들까지도 동네에서 냄새가 난다고, 디올 냄새가 난다고, 거름 냄새, 동물의 분비물 냄새가 난다고 조롱을 받게 되자 디올의 어머니는 그들과 팔을 걷어붙이고 싸우고 내 아들을 무시하지 말라, 내 아들 무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동네 사람들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디올의 어머니는 그 분뇨 냄새를 없애기 위해 아들 크리스천과 함께 공장 주변에 향기 나는 꽃을 엄청나게 심었다고 합니다. 악취를 다 없앨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온 마을에 아름다운 꽃과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 어머니는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디올 10살 때 비료 공장은 망하고 파리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나중에 크리스천 디올은 어릴 때 심고 가꾸었던 그 꽃의 아름다움과 화려함, 그 부드러움을 살려내는 디자이너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심었던 수많은 꽃향기들 덕분에 그는 꽃향기에 아주 예민했고 이로 인해서 향수를 개발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크리스천 디올의 퍼퓸은 세계 최고의 등급을 자랑합니다. 어렵고 악한 환경을 선한 것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한 덕분에 오늘날 크리스천 디올의 회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믿지 않는 난 크리스천과 뭔가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같은 환경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환경으로 바꾸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만들어낼 것이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곁에 함께 계심을 믿기에,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내 감정과 내 이익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뜻에 따라 그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길이 막혔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바다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말씀에 따라서 바울 사도는 결국 순종하게 됩니다. 처음 건너간 지금의 트로이라고 하는, 그렇게 알려진 성경에는 드로아스라고 하는 곳에서 네아폴리, 필립보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처음 도착한 유럽에서, 빌립보에서 처녀 점쟁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녀를 온전한 삶으로 회복시킨 것 때문에 처녀 점쟁이의 주인들이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불순한 사상을 전파한다는 죄목으로 고발을 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이유 없이 체포되어 죽을 만큼, 기절할 만큼 매를 맞게 되고 지하 감옥에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갇히게 됩니다. 그 아프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고, 그 찬양과 감사의 기도는 온 감옥에 울려 퍼졌고 모든 죄수들이 들었고, 그리고 그들의 찬송은 지하 감옥을 무너뜨리고 감옥 문을 열리게 하고, 그리고 모든 죄수들의 쇠사슬을 끊어내는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제가 원래 오고 싶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강권해서 순종해서 온 유럽인데 어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원망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나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곳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인간의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순간에 감옥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모든 죄수들의 수갑과 쇠사슬이 끊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감옥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자유하니 이 감옥에서 도망쳐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십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옥이 무너지고 쇠사슬이 끊겼으니 이제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 아주 십상인 그 순간에도 바울과 실라는 기다립니다. 내 판단과 내 이 끔찍한 지하 감옥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해석해야 될 그 순간에도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이 뜻과 말씀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옥 소장은 바울과 실라가 모든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소리를 지릅니다. 죽지 말라.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다라고 외쳤고, 우리가 아는 대로 감옥 소장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었고,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위대한 선포를 그 빌립보 감옥 소장에게 하게 되고, 그 간소와 그 집안 식구들이 모두 예수를 믿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에, 그것도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 교도소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뜻과 계획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찬송과 기도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손과 발이 묶여서 내 육신이 갇혀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핑계하고 변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요, 그 믿음과 영혼이 절대로 갇힐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그 주어진 어두운 감옥까지도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곳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내 육신이 갇혀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못하는 것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과 내 삶을 이끌어가고 지키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과 상황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내가 지하 감옥에 있어도 그곳에 계시고,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슬프고 어려운 곳에도 주님은, 성령님은 그곳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참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지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성령께서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갇혀서 묶여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이익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의 판단에 따라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간 순간을 위대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분명히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타고 간 배에는 복음만 실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럽의 미래, 유럽의 문명, 유럽의 역사가 실려 있었다. 사실 유럽은 그때까지만 해도 야만인들이 사는 아주 보잘것없는 비참한 그런 대륙이었습니다. 진정으로요, 아놀드 토인비가 볼 때에는 진정한 유럽은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비로소 유럽의 참된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토인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만 움직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함께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죽도록 매를 맞고 정신이 든 순간, 그 순간은 원망과 불평의 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신이 들자마자 외친 것은 감사와 찬송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의 삶과 영혼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매맞는 죄수가 아니라, 지하 감옥 캄캄한 곳에 죽도록 매를 맞고 갇힌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으로 지하 감옥에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결단코 환경이나 문제나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계획과 역사하심과 사랑하심을 붙잡고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주어진 모든 삶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싸우는 사람이지
사람과 환경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도하다가 이전에 갈라디아 지역에 원래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를 지나는 순간에 그만 심각한 질병으로 자리에 오랫동안 눕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 유명한 갈라디아 편지가 쓰여지게 됩니다. 바울이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됩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식민지, 보잘것없는 식민지 사람이 대제국 로마 제국의 황제를 어떻게 만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만날 기적이 일어나도 잠깐 얼굴 보면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죄수로 재판을 받느라 여러분 수많은 시간들을 로마 황제와 수많은 귀족들, 황제의 친척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는 자신의 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죄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는 것을 재판정에서 황제에게, 수백 명의 로마 귀족과 황제 친척들에게 여러분 알리고 선포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성령의 사람인 바울은요, 재판받는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재판정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구원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그는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난과 시련 속에 설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에서 병자로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교회와 구원을 이루어내는 갈라디아서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는 일을 병자가 아니라, 비록 육신은 누워서 아파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는 나도 병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낮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또는 죄수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악취가 나는 거름, 비료를 만드는 그런 동물의 분비물이 가득한 곳에 살 수도 있을 것이고, 요셉처럼 노예로 끌려가 때로는 사형수로 감옥에 죽음을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언제나 죄수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죄수로 불린 게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도 나라가 망해서 전쟁 포로로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지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전쟁 포로 노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의 신분은 전쟁 포로 노예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광로 7배나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도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셨고, 그들은 불꽃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돈을 많이 버느냐, 내가 내 육신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냐가 아니라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어진 역사와 영광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내가 그 영광과 은혜를 이 땅에서 전파하고 이루어낼 것이냐가 성경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고 또한 그들의 신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은혜와 축복의 동산은 에덴 동산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은 절대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결국 인간의 욕망과 자기 생각과 교만과 사탄의 영을 따라감으로 가장 완벽한 곳이 가장 절망적인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주어진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다윗은 광야 사막, 유다 광야, 엔게디 동굴 혹은 아둘람 동굴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어제까지는요, 왕의 사위 미갈의 남편으로 황금 침대에서 왕궁에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짐승들이 사는 처참한 동굴에서 짐승처럼 잠을 자게 됩니다. 동굴에서 잠을 자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처참한 사막 동굴에서 짐승처럼 잠을 자려고 할 때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그 절망과 원망의 자리에서 다윗은 비명을 지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잘못했다면 이 나라를 위해 전쟁에 늘 승리했고 심지어는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일밖에 없는데 훈장을 받기는커녕 사울 왕의 질투심 때문에 결국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광야로 쫓겨나 짐승처럼 잠을 자야 되는 그 잠자리에서 원망과 비명을 지른 것이 아니라 그 동굴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합니다. 그 비참하고 처참한 동굴에 잠을 잘 수 없는 그 딱딱한 동굴 흙바닥에서 다윗은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기도의 노래가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짐승처럼 동굴에서 잠을 자야 되는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 동굴에서 기도하기로 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라고 노래합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이익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라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순간,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살아계심과 영광을 증명해내는 성령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지키시게 하려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